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란 뜻은요, 우리말로 백성민자 셀 숫자, 백성의 수를 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가 배경이 되는 장소가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는 모압 평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20세 이상 남자들만 개수했습니다. 몇 명이 됐냐면요, 60만 3,550명이 개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일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바라볼 때 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실제로 제가 그곳을 두 번 방문했을 때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이런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이 전부 다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다시 진을 치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로 움직이는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출애굽할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야, 정말 신기하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민족이 어디 있냐라면서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까지 불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강야에 와보니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물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게 다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를 왜 왔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한 여정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불편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맨날 우리는 왜 이렇게 맛없는 만나만 주냐고 불평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내일 만나가 안 내릴까 봐 또 많이 거두다가 또 썩어서 벌레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불신하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 권위에 도전해요. 어찌 니네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세웠냐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막 난리가 납니다. 물 부족하다고 짜증을 내요 막.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날 아침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고 물의 수로를 끊으신 적이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걷어가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도달했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접경 지역이에요.
모세가 각 지파 부족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의 보고에 모든 백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너무너무 좋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이 말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우리 하나님 믿고 올라가자. 라는 의견이 팽배했어요. 결국 백성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줄게.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방황하다 죽게 됩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을 인구조사한 것이 민수기 26장입니다. 그들을 다시 20세 이상을 인구조사했어요. 그랬더니 60만 2천 명 정도가 계수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합니다. 그때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가 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들 다 너네가 몰아놔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허물어야 된다.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